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죽음보다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 뭘까요? 십자가. 죽음보다 강한 사랑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생명적으로는 본능적으로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느 식물학자가 말도 못하고 그러는 이 식물들이 무슨 죽음이나 이런 걸 알겠어. 그래서 그 식물에다가 전극을 연결을 하고 그 전자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가서 칼로 이렇게 찌르고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하고 죽음의 고통을 그 식물에다가 상처를 내면서 말을 했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무 반응이 없을 것 같지만 그 전자파가 막 파장을 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는 식물도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 전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 하나를 기도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얼마나 사람이 초췌하냐면 얼굴이 너무 누렇게 뜨고 담배를 하루에 10갑을 펴서 막 그냥 냄새가 진동을 하고 술에 쩔어서 인생에 폐인이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은 그 당시 낙태수, 요즘도 낙태가 참 많이 있겠지만 낙태가 꽤 많이 왔어요. 원치 않는 임신이라고. 근데 산부인과 의사인데 낙태 시술을 요즘은 어떻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는 칼을 집어넣었어요. 칼을 집어넣고 태아를 잘랐어요. 그걸 조각을 긁어내는 거예요. 낙태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산부인과 의사 말이 그 칼을 집어넣고 어린 생명을 그 태아를 자르려고 하면 태아가 도망을 간다는 겁니다. 도망을 가요. 뭘 안다고 본능적으로 살려고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산부인과 의사만 느끼는 거예요. 이 낙태를 수술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거를 찾아서 잘라서 조각을 내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런 수술을 하루에 5번을 하면 집에 쌓아놓은 돈은 그분 말이 세탁기 옆에 빨래통이 있는데 거기에 현찰을 담아서 쌓아둬도 셀 수가 없대요. 돈이 그렇게 산더미처럼 들어오지만 이 사람은 그러고 나서 저녁에 되면 그 스트레스와 막 죄책감과 어쩔 수 없는 담배는 계속 물어 10갑을 피우고 저녁에 술 취하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절에 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헤어나지 못하고 어떤 분이 전도를 어떻게 해서 예수 믿어보라고 해서 저한테까지 와서 그분을 붙잡고 제가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제 기억 속에 남는 건 하나 그 피투성이 어린 생명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그 전율을 하는 기억이 아직도 머릿속에 있어요. 생명이란 그런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몇 분 후에 사형을 당할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라가다가 계단에서 삐끗하고 넘어졌어요.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정말 웃음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웃음이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다만 몇 번 사이에 곧 살아있다는 것을 지키고 싶어서 계단에 삐끗하고 흔들리니까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생명은 그 어느 것도 생명 죽음을 피하고 싶고 이미 태어나자마자 죽음과 싸워야 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놀랍게도 모든 생명이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도전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느 집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하나 두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맞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요. 아이를 데리고 가야 하지만 그 아이를 맡겨놓고 하다가 아이를 찾아서 집에 놓고 잠깐 시장에 나와서 물건을 가지고 가려고 찰나에 예전에는 누전도 심해서 화재도 많이 났습니다. 그만 그 집에 불이 난 겁니다. 뛰어가 보니 이미 불이 다 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그 집에 있어요. 불난 집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계산할까요? 안 할까요? 계산 안 합니다. 두 엄마 아빠가 미친 듯이 달려 들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아빠는 위에서부터 떨어진 석가래나 이 모든 것을 몸으로 맞고 뛰쳐나온다고. 그 아버지는, 아빠는 그 석가래에 떨어지는 먹고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고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엄마는 그 화에서 뭐 화재가 튀고 막 이래 재가 튀고 불꽃이 튀어서 얼굴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는 그 아이를 살려놓고 자기 얼굴에 화상이 입고 엉망진창이 됐는데 후회할까요? 후회 안 합니다. 그 엄마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이를 살렸다는 것은 사랑이란 이런 거예요. 그 죽음의 처참한 골짜기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은, 그 사랑을 건져내기 위해서 죽음과 맞서 나설 수 있는 그런 그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 성찬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대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십자가 속에 겉으로 볼 땐 처절한 고난이고 죽음이고 저주의 형태를 갖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움직이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의 음성과 사랑의 외침과 사랑의 몸부림이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겟세마네 동산에 선포되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겟세마네라는 뜻이 뭐냐면 기름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얼마나 그 깻목을 짓눌러야 그 기름이 나오는지. 겟세마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이 마치 기름을 짜는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주는 그 기도의 자리를 초청을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 작은 첫 번째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뭐하리라? 버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이언맨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땅에 오지만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 육체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도 예수님께서는 다 육신 온몸으로 느끼셔야 되는 육을 가진 존재예요.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서러움을 아시고 우리가 사람에게 배반을 당할 때 그 배반감이 얼마나 힘들어요. 고통을 당할 때, 처절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몸이 아플 때 그 감정을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만에 하나 예수님께서 아이언맨이야 슈퍼맨이고 뭐 이래갖고 아무것도 고통을 못 느끼고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냐,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냐, 아유 이런 바보, 이런 돈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가 외로워할 때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처절한 심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버림받아 봤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내 등에 비수를 찔고 나를 버리고 도망을 쳐서 홀로 남는 처절한,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아버린 사람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지난 3년 반 6개월 동안에 같이 동락하면서 가르치고 먹이고 하나님 나라를 교육시켰던 제자예요. 글자 그대로 제자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게 국물 국어로 읽는다고 하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들립니까? 이때 예수님의 처참한 심정이 혹시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거니요. 그 처절한 고난의 그 관정 속에서,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누구도 함께 옆에 있어주지 않을 걸 아셨어요. 육체는 가장 힘들 때 누가 옆에서 있어 손만 잡아줘도 사실 견딜 만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거야. 이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고 힘들고 외롭고 처참했을까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역사고 스토리가 있고 기록이지만 그 속에 제가 보는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처참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나는 심정이 우리에게 울컥울컥 나오면서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그때 심정을 네가 알겠느냐.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심정, 예수의 심정을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되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것을 들으면서 화가 났겠죠. 속이 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쳐서 내가 수혜자인데 주여,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고 할지라도 난 절대로 안 버려요. 아마 도끼눈을 뜨고 침을 튀면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소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을 쳤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입장에서 차라리 아유 죄송해요 제가요 이러면 차라리 불쌍하긴 하겠지.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베드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기 전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또 베드로가 이르되 무슨 소리예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죽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죽음도 내 사랑을 막을 수 없어요. 그랬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린 기억하잖아요. 그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하게 넘어졌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보다는 죽음을 택하기를 원했지만 안타깝지만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요 주여 나도요 절대 도망 안 갈 거예요, 주님 혼자 놔두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지만 허망한 소리에 불과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수록 아마 그 마음은 처절했을 거예요.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는 여기 앉아서 나와 함께 깨워서 나를 기다려달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도 같이 기도해 주지 않겠니? 이게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외치시고 있는 소리와 같아요. 자, 예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죽음 앞에도 처절한 육적 심적의 고통도 그냥 적나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슈퍼맨이었으면 좋겠어요. 아이언맨이었으면 좋겠어요.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그 문제가 있으면 다 필요 없어 덤벼라 하고 다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 그러셔요. 육신을 가진 그대로 그 모든 수치와 고통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으신 거예요. 37절을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지 않겠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슬퍼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전에 미국에서 선교 생활을 할 때에 나이 50세에 갑자기 유방암 선고를 받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 그 성도를 UCI 메디컬 센터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간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 항암 치료를 받았고 머리는 빡빡 깎았던 그 성도, 지금 생각하니까 50은 새파란 나이 아닙니까? 미국에 이민을 와서 남편하고 세탁소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고 딸 하나 있는 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돼서 이제 내일 모레 대학 가서 독립시킬 그 상황 속에서 덜커덕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하루아침에 의사로부터 당신은 유방암 3기라고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이 통보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저는 그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머리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차가울 수가 있고 대리석에 손을 얹은 줄을 알았어요. 죽음 앞에 절망한 사람 앞에서 손을 얹은 적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랐어요. 그 절망을 제가 느꼈던 적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있으면 모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말하느냐, 내 마음이 고민하고 슬퍼하셨던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하고 슬퍼해. 기억하십시오. 이 고민과 슬픔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 느끼는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예수님도 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아프지 않으면서 십자가 올라갔다 내려올게, 이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픔과 고통을 그대로 그분이 겪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야 그게 얼마나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담당하신다는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사실 이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에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이제 죽겠구나 라는 심정을 겪고 보셨습니까? 인생의 밑바닥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서 홀로 버려지고 누구도 옆에 있지 않는 고난과 아픔의 상처 속에서 있어본 오늘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죽고 싶은 적이 있었어. 죽을 것 같은 고통과 고민이 있었어. 혹시 여러분
누가 내 고통을 할까? 내 외로움을 할까? 이 배신감을 할까? 이 서러움을 할까?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너를 이해하지 못하도 나는 너를 이해한다. 왜냐하면 나도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돼봤거든. 돼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너는 여기 머물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지 않겠니?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처절한 외롭고 서러운 이 고민의 그 상황에 겟세마네 동산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주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줄래? 있어 달라는 것이죠.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예배에 나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배도 있고 기도회도 있고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음료 들려주는 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이게 기도라고 말했지만 때로는 주님께서 너 힘들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위해서 나 함께 같이 나와서 기도해 줄래? 이것도 기도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 기도 현장 속에서 같이 기도해 줄래? 라고 묻고 있으시는 거죠.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자 주님께서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혹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니까. 많은 대부분의 기도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을 보면 큰 바위가 있고 어두침침한 곳에서 바위에 손을 얹어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그래서 얼굴에 광채가 나고 뭐 이런 류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페이크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고하게 뭐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모습은 얼굴을 땅에, 제 표현으로는 처박으셨어요. 여러분 처절하게 고민해 죽게 된 사람이 무슨 뭐 거기에 무슨 뭐 오 주여 이런 거 없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얼굴을 땅에 처박는 거예요.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얼굴을 땅에 처박는, 허리를 꿇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엎드려서 하나님 하면서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땅에 긁혀서 상처가 날 수 있고 얼굴에 흑투성이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이런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처절하게 엎드려서 기도하여 이르셨다고 말했습니다. 얼굴을 땅에 비치고 그 입술이 움직여지기나 하겠어요? 그러나 거기서 신음하듯이 부르짖는 겁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아픈고 힘든 건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육신이 이런 고통과 아픔을 호소할 때 그의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걸 기도라고 말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이 심정을 가지고 오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말하며 그걸 끌어안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는 건 뭘까요? 사랑이라는 거죠. 죽음하고 맞설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온 일을 끌어안고 오늘 우리의 죄,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지나간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대신하여 온 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제물로 올라가야 된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한 길은 피하지 않고 사랑의 제물로 기꺼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기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스토리로 끝나지 않아요. 장면으로 끝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의 피 흘리는 피절인 피튀기는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들려요. 사랑의 고백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런 고통과 아픔 내가 끌어안고 갈게.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오늘 그 다음 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 만약에 어느 유명한 배우가 이 대사를 했다고 하면 어떤 표정을 하겠습니까? 멋있게 하겠습니까? 근엄하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픔, 허전함, 실망. 나 같이 있어달라 그랬는데, 같이 좀 있어달라 그랬는데, 졸고 있는 쟤를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니? 여러분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필요한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같이 있어주는 것. 예배는 형식이 아니에요. 예배는 형식이 아니고요, 뭐 주일마다 가야 되는 무슨 어떤 예식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데, 네가 그 날을 거룩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히 따르며 예배해 줄 수 있겠니? 라는 초청에, 그 음성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주와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을 예배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식과 사고가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세상 걸로 가득 차 있었겠어요. 그러니 그 가득 찼던 시간 속에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마음을 품고 나와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니? 그 초청에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을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 논의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똑같이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시니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자, 그들을 두시고 나가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 절 넘어갈게요.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가 있으면 이제는 기도가 아니라 움직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그 읽었던 성경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기억했는데 그 이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46절에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비장했을까요? 비장했겠죠. 주여 얼마나 하시거든 하면서 처참하게 기도할 모습으로 올라갈 때는 비장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죽음을 위하여 죽음의 자리로 당당하게 맞서고 가시겠다고 하는 사랑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부모의 심정은 그건 다른 어떤 걸로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언어도 안 되고 논리로도 안 됩니다. 방법은 딱 하나, 내 생명을, 내 자식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능력이 그를 이끌고 가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모두가 도망칠 그 피하여 도망칠 자리에 이제 내가 가겠다고 하는 그 속의 얼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의 광채가 가득하지 않고는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소환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함께 그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할 때 그 죽음과 당당하게 맞서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충만해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에 동물의 왕국 이런 걸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닭 정도 크기가 되는 새가 있어요. 워낙 좀 희한하게 생겨서 이름을 제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암놈 순놈이 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뱀이 하나 지나가요. 도마뱀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긴 파충류 이렇게 좀 큰 놈 하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이제 날름날름 하면서 그 알을 먹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앞만 봐도 덩치도 작은 새들인데 이놈들이 갑자기 날개를 땅에 피는 거예요. 모가지를 막 빼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덩치를 크게 보이려고 하는 거죠. 눈가를 부라리면서 그냥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와, 앞만 봐도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덩치로 뭐라 하네. 그러나 소실이 시퍼라고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두 마리가 계속 덤벼들어요. 나중에 별것도 아닌 것들이 하다가 뱀이 놀라서 결국은 꽁지를 빼고 뒤로 도망을 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를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큰 힘을 쏟아서 덤비게 하는 건 뭘까요? 뭘 지키려고 할까요? 자기 새끼들을 지키고 알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사랑이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 어미 새들이 부르짖는 그 외침이 얼마나 처절한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 이하를 보면 에레미야가 아직 시냇들에 갇혀 있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뭐해라? 부르짖으라는. 영어로 말하면 cry out인, 계속해서 쉬지 않고 그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짖음이 어떤 거냐면 원어를 살펴보면 큰 나무 위에 새가 둥지를 놓고 거기에 알이 있어요. 새끼도 있고. 그런데 구렁이란 놈이 그거를 타고 올라가서 그거를 잡아먹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봤던 어미새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깍깍거리면서 구렁이에게 계속 쪼으면서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깍깍해요. 왜 그럴까요? 이 소리를 듣는 내 동료들이요, 지금 내 새끼들이 위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 나를 도와주시오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다른 새들이 달려와서 계속 도와주면서 이 구렁이를 같이 쪼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렁이가 더 이상 공격에 못 이겨서 도로 숨어서 도로 피하가 가는 겁니다. 그때 어미 새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어떤 사람은 왜 좀 조용히 고상하게 기도하지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느냐고요? 여러분, 새끼를 잃어보세요. 새끼를 지켜야 되는 상황 속에 어떤 에미새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할 사람은 없어요. 할 새도 없어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의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한다면, 어떤 공동체를 냈다면 그들을 사랑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부르짖는 소리, 사랑에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사랑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을 응답이라고 말해요. 뭘 구했더니 덜커덕 쉬었다, 이게 응답이 아니라 사랑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한다?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하면, 두 번째로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으로 견뎌내시는 예수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은 사실상 그냥 전반전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시작하는 서론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조롱당하고 희롱당하고 피투성이 되시는 예수의 모습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멜 깁슨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그 사람이 영화 배우가 영화를 직접 만들었어요. 멜 깁슨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가 미국에 선교사 할 때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패션이라는 단어는 순환, 고난, 지금은 순환절이라고 말하고 사순절이라고 말하고 그런 의미겠지만, 제가 볼 때 패션은 열정과 열망으로, 사랑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수의 고난과 고통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기록된 거니까 읽어서 갖고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 멜 깁슨은 예수님이 당한 이 고난의 현장을 리얼하게, 실제적으로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예요. 영화를 만들어요. 그 예수님께서 피투성이가 되고 넘어지는 그 모습을 실제적으로 재현을 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영화를 보면서 와, 입을 딱 벌리고 끝날 때까지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성도 우는 사람도 있고 주여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이 너무 끔찍하니까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일 제 마음에 정말 감동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면, 그 병정들이 채찍을 쳐요. 그 채찍에 31, 41 가면 39대의 채찍을 치고, 맨 끝에는 쇠조각과 동물의 뼈 조각이 있어서 한번 훑어서 긁어내면 온몸에 막혔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39대를 맞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는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에 채찍에 맞고 훑어지면 나가 떨어지고 하는데, 세상에 어떤 바보가 채찍에 나가오는데 몸을 갖다 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도망을 치려고 하죠. 도망을 치려고. 그런데 영화를 보다가 깜짝 놀란 거, 예수님은 그 채찍을 향하여, 채찍이 예수를 때리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채찍가 맞아들이라고. 거기서 제가 느끼는 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는데, 그 채찍에 허공을 치면 너희는 나음을 얻지 않은 거잖아. 39대를 그 채찍을 다 온몸으로 달려가서 맞고 달려가서 맞아주시더라고. 얻어맞는 게 아니라. 그래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거야.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봐보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이리저리 피하다가 얻어맞고 굴러터지고 채찍에 맞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져서 맞아주시고 조롱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성경을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26장 55절 56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며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잡혀주는 거 이거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이에 제자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 예수의 제자들은 도망을 했지만 예수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잡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2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끌려가신 예수도 힘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가 주시는 예수죠.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힘없이 넘김을 당하는 존재가 아니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질 때도 예수님께서 어떻게든지 살려달라고 빌다가 끌려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보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더라. 넘겨지는 이 자체가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처참한 것은 22절로 20절에 보면 실형을 당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 사람들 앞에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조롱의 대상으로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엮여서 그의 머리로 씌우고 그 가시관을 머리에 들어가지 아닌 발로 밟아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뭐합니까? 희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희롱당할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희롱을 당하여 주시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 못 버리고 끌고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하시는 고장 가운데 예수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천사들을 불러서 한다면 이걸 못 피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기꺼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여도수마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저 십자가가 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십자가가 늘 보는데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그냥 내 다 알아,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고 옷을 벗기고 희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사랑 때문에 참는 거죠. 그 엄청난 사랑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참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뜨겁게 하고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은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죽음을 맞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45절 이하를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서 어떤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더라. 예수의 이 운명은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요?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를 보면 그 후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셨다. 스스로 약속의 말씀대로 자신을 내어주게 하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더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시내면 우슬채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예수의 십자가의 마지막 무엇을 이뤘을까요? 고난, 과정, 고통,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이 백성을 향한 사랑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다 쏟았다. 이제 다시는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으며 너희를 상하게 할 자가 없으며 너희를 심판할 자가 없으며 너희 가운데 약속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요. 순복음에서 말하는 오종모와 삼박자의 축복은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약속해 주신 그 열매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 올 때 풍성이 얻을지어다. 왜? 다 이루셨으니까. 죄사함의 축복과 성령 충만의 복과 치유의 축복과 축복, 그리고 너희는 다시는 가난하지 마라. 부의 축복과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그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머니가 그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아이를 끌어안고 나면서 불에 맞아 떨어지는 모든 화상은 내가 감당할게, 너는 하나도 불꽃에 상하지 마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온 일을 끌어안고 내가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은 내가 담당해 줄 것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받지 말고 의인이 되라. 나약한 존재가 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한 존재가 되라. 다시는 가난 속에 절망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라. 병들어 고침나가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음을 얻은 자가 되라. 지옥에 떨며 사망에 들어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축복의 자녀가 되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만상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세상 어디를 가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꼭 끌어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